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 보면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뭔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뭉클함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뭉클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클라이막스까지 달려오는 엄청난 폭풍우를 거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떠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일까요? 31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 29장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달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기서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참 예언보다 거짓 예언을 아마 그들은 더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이라고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소식도 절망적인 예언일 뿐입니다. 하지만 31장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70년이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 자식에 대한 미련을 어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20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를 위해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 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때가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간구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아픔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때에 성취하시며 이뤄가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흰눈처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또 그것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 영원한 사랑으로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은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노력에도 자신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확실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은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는 성취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예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성취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새 언약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도 찾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의 약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남편 된 나를 떠나서 옛 언약을 너희들이 저버리고 범죄한 것과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죄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 아니 나의 아빠가 되시는 그 천륜의 정,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끝없는 궁휼하심, 그것이 바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으시고 영원히 눌러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아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주장하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내주하여 주심을 통해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도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구원을 단번에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새 언약이니 여러분 마귀가 경악하고 싫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새 언약을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단 사이비에서 만든 거짓된 콘텐츠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새 언약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거짓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주제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토록 혈안이 되어서 새 언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온갖 사이비를 동원해서 발버둥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진리를 꼭 믿으시고 심령의 색에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새 언약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예수님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새 언약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찾고 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맞춰지고 또 새 언약의 삶을 그 누군가에게도 이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